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가 늘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흑암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같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자꾸 속는 게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세상으로 끌려가니까 이것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 그제 또 그 제사함과 뭐 회개, 박옥수 모사 또 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 일들을 좀 보는데 망신스럽잖아요. 왜 좀 교회가 커지고 덩치가 있어지면 자꾸 딴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왜냐? 온전히 복음화되지 못한 가운데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결론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가지고 갱신하고 치유받고 또 복음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결론 내면 복음은 물된 동산이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물 들어가면 끝나요. 가물어서 고통받는 땅에 물 들어가면 끝납니다. 모든 우리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같이 이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시 세워져서 살아나는 산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주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중심이 바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학도 정립도 안 됐고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사회주의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전부 다 어그러진 길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으로 자꾸 저한테는 말씀 주시는 모든 것들이 영적 내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내 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마음을 품고 있고 내 영혼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그 예배는 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온전하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를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짓 한단 말이에요.
틀린 것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소란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온전치 못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새겨져야 바른 길 갈 수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복음으로 결론 낸 영적 내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또 지금도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받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애굽의 삶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며 몸의 체질이 말씀에 의하여 생각, 마음, 영혼이 말씀에 의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을 가지게 되고 또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역, 그러면 뭐 신령한 영역,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힘이 생겨나고 이것을 영역인 줄 아는데, 영역은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갖는 게 영역이에요. 내가 안 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망한 그런 신비, 또 능력, 어떠한 예언, 지금도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안수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호소하고 쇼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에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메마른 것 같지만 물된 동산같이 영혼이, 영적 내면이 만족한 내면 상태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내면이, 영적 내면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모든 표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된 동산은 영혼이 만족한 영적 내면이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저녁, 안목의 저녁, 이생의 자랑만 봐도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제가 좀 쉽게 좀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시는 것은 선한 의지이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악한 것은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선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그 마음이 물된 동산같이 답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되면 정지할 수 있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정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가 달리다가 정지 못하면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고가 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혼돈스럽냐,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느냐 잘 알잖아요. 말세지 말이 가까우잖아요. 또 처처의 기근과 진유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내일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138로 항상 우리 일상의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138로 보고 또 여기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는 세워지는 내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물된 동산이라 왜 물을 대셨을까요? 왜 나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산 증인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복음이 전달되게 해서 구원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까지 구원하시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된 동산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 가진 자는 분명히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성장을 못하니까 영적 기형화가 되니까 힘 못 쓰는 거예요. 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꽃 피우죠. 그래서 복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꽃 피우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기뻐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역사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지만 흑암은 더 죽여버리고 또 썩어버리고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복음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사람 보지 말자. 인간 생각하지 말자. 내 판단으로 하지 말자.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사람 보니까.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아마 속에는 보이지 않는 총이 수십 자루씩 쌓여 있을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 요거 나오는 게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총이 들어있어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 내면이 내 속의 내면이 항상 말씀으로 타져줘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다하지 할 때까지 제자들과 같이 오직이 돼야 돼. 오직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면서 복음으로 담내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지면 홍은동, 홍제동, 서대문구 갈급한 자, 사명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 그냥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못할지언정 구린 냄새는 우리가 나게 하지 말자. 그냥 따라만 가도 되는데 왜 따라가면서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고 거기 생활이 좋았다 그러고 똑같아요. 세상 것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복음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모든 오해와 또 시기와 분쟁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하나님 나라는요, 복음을 들음으로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요 너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불러요? 복음 받았으니까 부르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그 나라를 부르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부르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부를 때에
이제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대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볼 때 복음 들어오면 영원히 살아남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알고 부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냥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모든 우겨싸임이 끝납니다. 모든 낭망도 낙심도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했어요.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달려오죠. 그래서 내가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 마음이 강팍했던 거, 옹졸했던 거, 또 내 생각이 짧았던 거 다 찾아내고 다 버리는 거예요. 갱신해서 이제 나에게 악한 모습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 말씀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3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달라는 건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왜 갈등하냐? 응답을 못 봐서. 응답을 못 받아서. 응답 받아보세요. 기쁨이 오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시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역사를 자꾸 찾아내면서 내가 그거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 생각하게 되고 또 내가 세상 생각하게 되고 또 부정하게 되고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포되는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라올 때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 응답하셨다. 응답받고 응답 확인하고 올라옵니까? 에?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아주 더워서 미치겠어요?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에? 왔다 갔다 이것만 되면 안 되죠. 시계는 그냥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을 돌려줘요. 근데 성도는 왔다 갔다 해도 30년 왔다 갔다 해도 그 자리에 있어. 많이 변화됐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총괄적으로 많은 사람이 변하질 않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각인된 거에 각인되어 있어 갖고 거기에 매여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영혼을 하나님 앞에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달려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평화가 내게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내게 달려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영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쫀쫀하고 빛난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며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붙여지는 수사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부른 우리가 영화롭게 돼야 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의 모든 환경 여건 조건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화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새로워질 때 나는 새 사람이잖아요. 새롭게 보여지는 세상, 새롭게 깨닫는 내 신앙생활, 새롭게 이제 미래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복음 누리는 내면입니다. 마음속에 우확신인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요. 먼저 구원받아야 죄사함 받죠. 죄사함 받아야 인도받습니다. 인도받을 때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사인기승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일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게 순서가 바꿔져요.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을 때 또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모든 사건, 사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그 뜻을 따라가며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3절에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깨달으면 흑암 떠나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단의 역사는 떠나가고 진리의 길이 보여지니까 진리 속에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함께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수용하고 초월하고 포용할 때 그만큼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마음속 내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평화가 없지 않아요. 복음으로 내가 누리지 않으면 늘 속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맡기고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착할 선입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상처 주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죠.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김이 있어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죠.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섬깁니까? 섬기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네.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네? 어이구, 잘 아시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길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 모두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진실하게 섬기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반대말은 뭐라 그랬어요? 지배하려고 그러죠. 이게 지배하려고 그러는 게 누구 닮은 거예요? 야, 실력들 좋다. 이겨야 속이 시원해. 왜 이김질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닮아서 그래. 이김질이죠. 창세기 3장도 사탄이에요. 3장 문제도 이김질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잘 섬기세요.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 같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비유하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쉬운데요. 자연적인 계시를 보도 금방 알죠. 비가 안 오고 메마르면 다 죽죠. 지면의 모든 것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아프리카가 왜 저주받은 땅이 될까요?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곡식이 자라질 못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풍족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요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네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부어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리고 적셔졌을 때 복음으로 옷 입고 말씀으로 옷 입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농부는 밭을 일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밭을 말하잖아요. 항상 말씀 안에서 이제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헌증적인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이잖아요. 형통하다 낱말의 뜻은 뜻하는 것 같이 잘 되어 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해석은 사망을 넘어가는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사탄의 울무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 12절에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칠 것이며 모든 것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영적 내면이 되냐? 기쁨으로 나아가는 미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가시나무 대신에 뭐 하나요? 잣나무. 또 화석류는 찔레나무를 대신하여 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일을 하든 이런 가시나무나 찔레나무가 아니라 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의 특징이 뭐죠? 서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콕콕 찔러야 맛이나 인생 사는 맛이나 이거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잘못된 입의 말이죠.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하든 위로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가는 미래라고 그랬죠. 언약 붙잡고 나가는 복음의 담당자입니다. 요셉과 같이. 또 두 번째는 평안하게 인도받는 영적 내면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받고 나가는 길이 여러분 기념비가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내가 응답받은 산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는 인도받고 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현장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의 모든 말과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누리세요. 그냥. 여러분 아등바등 뭐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그래서 감사하며 그냥 기다리세요. 여호와의 표징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어요. 우리 정신을 다시 한번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왜 이거 2주간은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시면서 찾아내고 또 응답 경험하고
다음 주에 성산에 올라올 때는 희색을 바래서 떡 한 말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는 떡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맨날 응답 좀 받아서 잔치하는 교회가 돼야죠. 저게 맨날 잔치해. 이게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맨날 힘들어 그러면 안 돼요. 힘이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 계속 나오는 7망대, 7망대 세우시고 7 여정을 분명히 알고 나의 가는 길을 알고 이정표, 이거는 어떻게 된 결과를 알고 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세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진 영적 내면의 하나님 나라,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련된 영적 내면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들음으로 속사람이 새로운 축복 속에 있게 하시며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을 누리면서 마음속에 확신 가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보여지는 것, 또 들어지는 것,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일들을 깨닫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 분명히 받게 하여 주시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성녀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표징이 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